아멘. 오늘 제목은 소망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주역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의 사건이고 구약의 이야기고 구약의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냥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가 365페이지예요. 365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긴 살았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방이 막혔습니다. 참 귀한 것은 하늘은 열렸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하늘길은 막혔습니다. 하늘길은 막혔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길은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죠. 다 막혔어요. 심지어 동굴에 들어간 다윗은 막힌 것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성소였고 거기가 궁창이었고 거기가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하던 대로. 사실 성도는요,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위기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에 하던 대로의 이 모습이 없다면 위기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조소를 받았잖아요. 조소를 나라에 제정을 했다면 그는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모든 것을 꽁꽁 묶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그것이 그를 묶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소망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늘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소망에서 믿음은 비롯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지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소망으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 굴에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도 믿음으로, 22절에도 믿음으로, 24절 믿음으로.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바꿔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즉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그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다면 그것이 결국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돌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한번 2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금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요일 날 이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나옵니다. 두 강도가 나오죠. 이 두 강도도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였죠. 이 세 분은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저주이고 비극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것은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도 죽죠. 예수님도 죽는 판에 두 강도는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무엇이죠?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길 때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41절 시작. 이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강도의 반응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이 강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셋 모두가 죽는 판에.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은 옳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좋은 가족들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강도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42, 43절 다 같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무엇이죠? 강도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망이 그를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그리고 이 한마디의 고백이 구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움츠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삶의 사랑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확실한 사람은 오늘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이 불확실한 사람은 오늘도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염려와 걱정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죠.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광야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모두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서부터 소망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고 또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망입니다.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9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아버지에게 자기가 이제 가로채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야곱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외삼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내 딸이 있는데 다른 사람 줄 바에야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쁘면.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너가 일을 하면, 나를 잘 섬기면 주겠다. 근데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라헬이에요. 또 그 윗 언니가 있는데 레아가 있어요. 근데 라헬이 너무나 이뻐서 야곱이 좋다고 제안을 하고 7년 동안 사랑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자, 여러분, 야곱에게 뭐가 생긴 거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7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7년을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년이 며칠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곱이에 누가 있는 거죠? 라반이 있었습니다. 이제 7년이 되고 이제 딸을 달라고 얘기할 때 그래 주겠다 하고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나서 야곱을 취하게 만들어요. 아주 거하게. 여러분, 그땐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그 침실에 들어가게 하죠? 큰언니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레아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여러분 명색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꾀가 많은지. 근데 그가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물어보지만 그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7일 동안의 잔치를 마치고 또 7년을 기다립니다. 그게 속았던 야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7년, 야곱은 14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소망이 생기니까요, 며칠처럼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생망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이생망.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런 고백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는 그럴까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라합까지 보면 다 상황은 망했습니다. 망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상황에 맞춘 삶이 아니라, 그들은 그의 반응, 관점, 시각, 그 믿음, 그 소망이 열려지는 열쇠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에겐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두 개의 눈이. 현실의 눈이 있습니다.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보는 분 같이 그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한치 앞에 미래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므로 우왕좌왕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세요.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어도 그는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당시가 족장 시대입니다.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유목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한 평이 없고요. 나가긴 나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땅 한 평 없이 장막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텐트 치며 살아야 합니다. 기껏 좋은 집 놔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는데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시잖아요. 이삭은 우물 파기의 명수입니다. 우물. 그래서 물도 필요했고 장막도 필요했고 가는 곳마다 참 버티기 힘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움직이는 겁니다. 움츠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무엇을 발산할까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여기서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유언을 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해골을 오늘 히브리서에는 내 뼈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 떠날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뭐죠? 이제 애굽이 아니다. 여기가 너희의 본향이 아니고 너희의 정착지가 아니라 믿음의 고향이 아니라 여정과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런 유언을 남기죠.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가 죽는데 뼈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계속.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내가 어디서 죽는지가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곳에나 저곳에나. 근데 요셉이 근데 이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25절까지만 나왔지만 26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입관만 한 거예요. 거기서 발인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입관만 하였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기도굴에서 기도하면서 500명이 넘고 제가 이제 목회 영상을 남기면서 저는 사실 대면 예배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뵙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더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더 좋은 본향, 더 큰 재물, 그리고 더 좋아하고 더. 그러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자신의 소유보다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할 만한 가치, 더 좋아할 만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생망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생응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따라합니다. 이번 생에는 흥했다. 할렐루야. 이생흥이
되시는 좋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에 보니까 18절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능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능히 이삭을, 자 거기 한번 또 밑줄 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또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죠. 그렇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주신 약속이 유업이 되고 민족이 되고 후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제물을 바치라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죠? 머뭇거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이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비유컨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흉내냈다는 것이 아니죠.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칼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황하셨잖아요. 당황하셔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거리고 하고 싶지 않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움츠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실제 칼을 꽂는 믿음, 죽여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 능히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날 때,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현존하고 있는 왕, 바로 왕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게 포인트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곧, 거기도 한번 밑줄을 쳐보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가 참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옳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항상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다 상대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17장에도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소견에 옳은 대로가 사사기의 문제였고 재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옳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오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먼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을 때 사실 그것도 모순입니다. 늦게 늑둥이로 이삭을 주셨다면, 근데 주신 걸 뺏어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우길 수 있고 대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 모세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왕궁의 혜택보다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소망이 그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뼈를 통해 그 약속의 땅에 심겨지는 것, 그러므로 삶의 악조건이 왔어도요,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소망이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가운데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는 기도굴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소망이 있으면 절박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함, 그 간절함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기서 24절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무엇이죠? 장성하여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거절하고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은 장성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거절할 때 믿음으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그럼 모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이죠? 친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야곱, 요셉 축복을 받죠. 오늘 성경을 보면 축복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가로채잖아요. 근데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에서가 여러 번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심각하게 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축복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축복하려고 했는데 됐어요,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도 그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나간 거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멸망한 사람과 멸망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분을 확연히 짓죠. 확연히. 근데 거기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순종한 라합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멸망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구약의 사건이고 구약의 인물이고 구약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수천 년 후에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 모든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이 모든 믿음들의 결론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유월절에 피를 예식하고 좌우 임방에 뿌린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홍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은 무엇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라합은 무엇이죠? 창가에 그 붉은 줄을 내려놓은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라합까지의 모든 인생의 소망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답이고 이게 결론이고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사람이고 구약의 사건이고 구약의 이야기거리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의미가 된 거예요. 자, 우리 12장 2절 이것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주여, 거기 주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주. 이 주라는 말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결론하면서 모든 구약 사람들을 결론 지으면서 그들의 소망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입니다. 거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독자 모든 사건 속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